자아정체감 학교, 자아정체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자아정체감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시간을 우리가 이제 가지려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번 같이 할까요? 자아존중감을 회복하라.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라. 이게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과정을 통해서 자아존중감이 회복된다면 이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자, 우리에게 있어서 자존감이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왜 흔들리게 되느냐, 내가 누구인지를 왜 상실하게 되느냐 했을 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스펙, 내가 어떤 스펙을 갖고 있느냐, 또 내가 어떤 성과를 내었느냐, 이 무한 경쟁 속에서 내 자신을 좀 잃어가고 있는 거죠. 나는 그런 성과를 못 내고 나는 그런 경쟁에서 밀리는 것 같고 내가 그런 스펙들이 나한테 없으므로 세상이 인정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내게 없어서 그야말로 쭈그러지는 그런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특히 우리 어른들이죠. 지나온 삶에 대해서 후회가 있어요.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계속해서 비교하는 거죠. 저 집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황과 환경과 여러 여건들 속에서 어제 그 드라마를 하나 봤어요. 그 트라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두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럭비를 같이 했던 사람인데 한 사람은 정말 비굴하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럭비도 포기하고 에어로빅을 해서 코치가 되어서 막 전전긍긍하며 살아가는데 주인공은 그 사람이 볼 때에 너무 쉬운 거예요. 너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만두면 그만두고 돌아오면 돌아오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그런데도 이 사람은 성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과를 내는 이 사람에게 주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자신의 삶을 보면서 이 주인공한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는 뭐가 그렇게 다 쉬운데? 나는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고 웃기도 싫은데 희우스하면서 그렇게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 버텼는데 너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쉬운 거야? 너는 아직 여전히 17세 그때 그 나이 때처럼 살아가는데 왜 세상이 이렇게 불공평한 거지? 그런 어떤 질문을 던지는 장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도 이제 연결이 되어져서 제가 유심히 이제 그 대사들을 캐치하고 듣기도 했는데 이렇게 우리는 무한 경쟁 상황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비교 속에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조건들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다 잃어버리고 방황하게 되는 거죠. 남들이 세워놓은 그 질서 속에 또 남들이 세워놓은 기준 속에 내가 부합하다면 나도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겠죠. 나 이 정도 했어.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 보니까 내가 생각한 취업도 제대로 되지 않아. 내가 생각했던 어떤 계획을 따라 뭔가를 한다는 것이 이제는 무의미한 것처럼 내게 느껴져. 하나님은 지금 내 곁에서 일하고 나를 준비시키신다는데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준비되어야 될지 나는 방향도 잃고 많은 것들을 상실한 채 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아상을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명확하게 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다시,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새롭게 우리의 존재를 세우는 정의예요. 나는 이 땅에 우연히 존재하게 된 것 같고 우연히 존재하는 나는 오늘도 생존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앞서가는 탁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나는 그렇게 되지 못하는 내 상황 속에서 나는 쭈그러져 가고 나는 루저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래서 정말 답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래서 남들한테는 그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나는 자존감이 아니라 자존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나를 과대 포장시켜버려서 누가 물어보면 빈 깡통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 그냥 잔소리 듣기 싫고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점에서 나를 평가하는 그 모든 것들이 싫으니까 그냥 나는 두리뭉실하게 나를 포장시켜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고, 막상 어느 상황이 되면 두렵고 떨림이 내 안에 찾아오고, 그래서 과민해지고, 두 가지로 나타나죠. 회피하거나 아니면 화를 내거나.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한 가지 분명한 선언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누가 만드셨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믿으시면 아멘.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요. 네, 하나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적어도 우리의 가치,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나, 여러분, 자아 존중감이라는 것은 상담학이나 심리학에서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를 의미해요. 자기 가치감과 자기 효능감을 말해요. 자기 가치감이라는 건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자기 가치감, 그리고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자기 효능감, 이 두 가지가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존감이 다른 어떤 사람들의 평가, 또 사회적인 조건, 이런 것들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를 지으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여기시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결정된다는 거죠. 왜? 이걸 만든 사람은 이걸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컵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은 그 컵으로서의 존재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래서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에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그분이 만드셨으니까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셨으니까요. 그분이 나를 이 땅에 던져 놓으셨으니까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옆집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 다 필요 없어요. 제가 언제 설교하면서 유머를 했던 건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감이 좀 못생겨가지고 감자라고 친구들이 놀리는 게 너무 싫었어요. 한날은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절대 감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근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감자? 그래야 속병이 더 생겼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는데, 그 친구들이 나한테 감자라 부르든 감이라 부르든 상관없어요. 왜? 나를 만드신 그분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제 그 부분을 같이 나눌 텐데요. 맥스 루케이도 다 잘 아시죠? You are special. 너는 특별한 존재다. 너는 특별하단다. 참 기가 막힌 책을 썼잖아요. 이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뭐다? 걸작품이다. 좀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래도 이게 잘 안 돼요. 옆 사람 보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 두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솜씨가 진짜 없네. 그런데 하나님은 뭐 하지 않으세요?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실수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작품으로 만드신 거예요. 걸작품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설계하신 작품인데 오늘 성경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렇게 했을 때 이 만드신 바 헬라어는 작품, 시 이런 것들을 의미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아이디어를 고민하지 않고 우리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니는 가서 저기 그 해라. 던져 놓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의도 속에서 나를 빚어낸 예술 작품인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너무 잠 옵니까? 잠이 오면 뒤에서 서서 예배 드리세요. 저는 그 청년이 궁금해요.
경북대학 다녔던 청년인데 오후 시간에 이렇게 설교할 때 피곤하고 잠이 오고 알바하고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됐으면 지 혼자 스스로 뒤에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몸부림쳤던 그 청년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모습을 있을까 참 궁금하기도 한데,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은 나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받아들이기가 여간 어려운 상황이 내 앞에 펼쳐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는 아직 부족해, 뒤처졌다는 불안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완성된 작품이다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중이시죠. 그러나 이미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걸작품인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그 존재로서의 마지막 끝은 이미 완성된 그 모습이 있는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 모습이 있으시고 그 삶을 이미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오늘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다 끝났고 실패했고, 여러분, 그런 후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걸작품이라고 말씀하세요.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왜요? 그만큼 우리는 왜곡되어 있는 거예요. 일그러져 있는 거예요. 부서져 버린 거예요. 많은 것들로 인하여서 나는 괜찮지 않아, 나는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안 돼, 나는 내 성격을 봐, 사람들이 좋아하겠어? 내가 이런 정도가 밖에는 갖추지 않았는데 누가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겠어?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너무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마치 우리는 걸작품으로 보석 같은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는데 거기에다가 완전히 껍데기를 덕지덕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컵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계속해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사라지죠? 아니, 이렇게 계속 갖다 붙이면 이 컵이란 존재가 사라져요? 그대로 있어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보여요? 껍데기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본질을 상실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걸작품? 이거는 정말 마음에 다가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바로 그런 존재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의 현재 모습과 지난 흔적 모두를 포함해 하나님은 걸작품이라 선언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거울을 볼 때마다 아, 내가 왜 이럴까? 내 화장은 왜 이래 안 먹을까? 내 눈은 좀 수술해야 될까? 코를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그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뭐 그렇게 수술해가지고 고쳐가지고 더 예뻐지고 잘생기실 것 같으면 뭐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런데 내면에 이 자아 존중감이 무너져 있으면 아무리 밖을 뜯어 고친다 한들 만족이 없어요. 이게 부족한 것 같고 저게 부족한 거 기가 막히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아니면 거울 밑에다가 아예 써붙여 놓으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우리는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내게 공급되어진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흔들리면 그 다음부터는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맞춰야 되고 저것도 맞춰야 되고 이렇게도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정말 죄송하게도 썩어질 것들, 부질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시간을 다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허겁지겁.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분주하기는 한데 바쁘기는 한데 정작 내 삶에 채워지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를 걸작품을 만드셨냐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목적이 있어요. 목적.
우리를 이 작품으로 만들었을 때 이 컵을 만든 사람은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예? 뭐 하려고 만들었을까요?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을 마시기에 용이하도록 만든 거잖아요. 물론 이거 가지고 뭐 호두를 깨거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막 머리를 때리거나 술도 쓸 수 있지만 이 만든 사람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이 땅에 던져놓은 것이 아니고 나에게는 다 계획이 있다. 누구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나를 향한 계획이.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거죠. 그게 바로 진짜 비전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비전 말고요. 오전에 우리 작년 예배에서 주일 오전 예배에서 말씀 나눴는데 내가 스스로 만드는 바벨탑 말고요. 그거 나를 증명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잖아요. 내가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결과가 어떻게 돼요? 지면에서 다 흩어지고 사람들을 혼잡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패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었다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다면 두 번째 이 질문,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거죠. 새드북 교회를 은퇴한 리고렌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는 목적이 이끄는 삶, 그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당신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 여기 이 울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린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데라의 가정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로 마음먹고 가다가 하란에서 멈추고, 그래서 거기서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자녀를 낳고 누군가는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내 삶도 내가 결정하고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 계획과 선택, 심지어 우리의 실패, 우리의 실수, 그 모든 것까지도 버무려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하는 거죠. 자, 청년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내 미래가 어떻게 될까? 내 직업, 결혼, 진로, 이 고민 속에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내 삶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에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그게 막 흔들리거나 그게 불안정하거나 그게 뭔가 나에게 삶의 눌림으로 다가오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청년들은 다른 데서 답을 찾아요. 내가 토플이나 토익 점수를 더 높이고 내가 이걸 더 하고 이걸 내가 더 준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될까? 물론 내가 가고자 하는 어떤 곳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 준비시키시고 나를 향해서 거기로 이끌어가고 계시다면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오늘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분이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걸작품 되도록 완성되도록 빚어가고 계시는 그 여정을 믿고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죠.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퇴나 자녀들이 독립한 이후에도 점점 나의 쓸모나 내 살아가는 의미는 상실되어져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지금 우리가 그 어른들과 함께 나누는 제가 믿음의 인물들의 노후의 삶이 어땠는지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저도 참 선한 도전이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이
그 마지막 삶의 여정 속에서도 여전히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그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노년의 삶을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의 지금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3번 시작. 자아 존중감의 근거는 성취가 아니라 정체성이다. 정체성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는 이 정체성인데 여러분 브레넨 매닝이라고 하는 사람 제가 언젠가 한번 여러분 다시 복음학교 할 때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책은 불황화 복음으로 번역됐고 그 책이 이제 아마 절판이 되어서 다른 책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 브레넨 매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가치가 실패나 성공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뭘로 결정되느냐? 하나님이 당신을 뭐 하신다는?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가치의 근거다.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냐? 그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이 사랑이 믿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거죠. 네가 이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저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어. 네가 이게 없기 때문에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야. 네가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너를 버리실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아무 조건이 우리 안에 없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죄송하지만 미안한 표현이지만 쓰레기같이 살아가던 내가 불황아처럼 더럽고 추한 것들로 덕지덕지 내 자신을 덮고 살아가던 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 삶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 사회적인 조건이 내게 있든 없든 나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 여러분 우리 드라마 같은 데 보잖아요. 엄청난 부자가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정말 빛나게 만드는 장면을 우리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드라마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갑자기 그런 인간이 어디서 안 나타나나.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대부분 자만추를 추구하잖아요.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그 다 드라마 영향인 것 같아요. 그런 드라마 너무 보지 마세요. 현실은 만만치 않아요. 오히려 현실에서는 충분히 검증되고 확인되어 있는 사람을 소개받는 것이 더 답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꼭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의 가치와 존재를 귀하게 볼 수 있어야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 자아 존중감이 바닥을 치고 있으면 그런 사람이 더 마음에 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세상적인 조건이나 어떤 가치가 여러분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겠죠.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뭐를?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 비교와 성취 중심 사회에서 열등감, 조급함이 아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받는 존재다. 여러분, 어느 날 과거의 직분 성취 그 자리에서 우리 어른들 내려오는 날들이 있죠. 은퇴하고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이 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전까지는 그렇게 연락하고 찾아온 분들이 은퇴하는 순간부터는 완전히 단절되더라. 쓸쓸하고 외롭더라. 그렇게 종종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불안하든 염려와 걱정이 있어서 열등감과 조급함이 우리 안에 찾아오든 그런 상실감이 우리를 지배하든 한 가지 확실하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가? 맞아요.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내일 필요하다고 하면 그냥 1억 좀 필요하다면 성큼 내주시겠어요? 에? 1억 정도는 뭐 표정들이 그까짓 거 뭐 하죠. 뭐 이런 표정이에요. 10억. 야, 목사님 올리길 잘했다. 나한테 10억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조금 더 손해보기 싫어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이 나한테 뭘 더 안 해주나 우리는 그런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에 상관없이 우리의 일그러져 있는 그 삶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대신 죽게 할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랑이 내 정체성의 시작인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랑을 받는 존재다. 나는 이런 사랑 안에 있다. 당신이 보기에 나는 부족할 수 있고 세상이 보기에 나는 너무나 연약하고 취약하고 부족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왜 이게 중요하냐고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우리의 필요한 삶에 공급받아야 될 많은 것들도 하나님이 능히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겠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내 존재의 의미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능히 놀랍게 우리의 삶을 위대한 삶으로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직업이 세상에 앞에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걸작품답게 살아가는 것 필요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작품은 시작. 하나님의 작품은 스스로의 가치가 아니라 창조주의 손길에 의해 빛납니다. 우리는 청년이든 장년이든 자존감을 세상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걸작품으로 부르셨고 지금도 그 작품을 통해 선한 일을 준비하고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선한 일을 사모하라. 왜? 나는 선한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존재한 하나님의 걸작품이니까. 선한 일을 사모하라. 그리고 선한 일을 준비하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을 하되 조심하라. 선한 열매를 맺어라. 그 모든 시작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이 땅에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존재하게 된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사랑받을 수 있고 나는 뭐든지 하나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여러분 그러한 분명한 믿음의 선언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하세요. 왜냐하니까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 계속해서 선언할 때 여러분이 고백하는 그 말을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의 삶에 믿음이 되어지고 신념이 되어지고 그 믿음과 신념에서 가치가 결정되어지는 상황이 오고 그 속에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은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가 왜곡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믿음과 신념이 왜곡되어지고 왜곡되어진 믿음과 신념은 우리의 왜곡된 행동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이게 세상이 돌아가는, 그리고 영적 시스템이 돌아가는 중요한 원리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계획을 완성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고 능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 고백을 여러분이 계속 입 밖으로 내어서 자꾸 선언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이 그 들리는 소리에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많은 소리를 들었어요. 넌 안 돼, 넌 못해, 너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어. 그런 수많은 메시지들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우리는 듣고 자랐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부정적인 말을 12번에서 18번 들을 때 긍정의 말을 한 번 들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이렇게 우리는 빛나는 존재로 태어났지만 그런 모든 부정적인 말들이 덕지덕지 나한테 다 갖다 붙여지면서 우리는 왜곡된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자존심으로 버티고 살았죠. 그런데 그 자존심은 어느 날 다 뽀록이 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정말 자아 존중감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살아가기로 여러분 마음에 결단하고 그 삶을 여러분 입 밖으로 계속해서 선언해서 여러분의 내면이 그 들리는 말에 반응할 수 있도록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